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받아해 보실까요? 청년아 일어나라. 다시 한번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다시 받아 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다시 묻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바로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는 분도 계시네요. 다시 받아 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받아 합니다. 내가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오늘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딛고 실패를 딛고 아픔을 딛고 상처를 뛰어넘고 오늘 내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고 오늘 이 시간 실패를 딛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절망을 딛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묶여있던 모든 사슬들로부터 다 끊어져 버리고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끊어져 버리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청년이 아닌데요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청년이 아니고 나는 노년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많잖아요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청년과 노년의 기준을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노년이고 나이가 적으면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년과 노년의 기준은 나이가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노년이 아니에요. 80대를 살지만 생각이 젊으면 그분은 바로 청년이신 거예요. 여러분, 청년과 노년의 기준이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내일을 꿈꾸고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청년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꿈을 향하여 도전하고 가능성을 말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청년입니다. 그러나 관습에 묶여서 과거에 묶여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꿈이라고 하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야, 꿈의 허망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노년입니다. 노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고 내일을 소망하며 오늘 또 가능성을 말하고 그 꿈을 향하여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도전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갈렙과 같이 꿈을 꾸는 영산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청년의 생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청년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과 이 꿈을 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세 사람을 열거했습니다. 한 사람은 갈렙이요,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이들의 삶의 행적을 쫓아가 보면 이들의 삶은 청년의 삶이었습니다. 청년의 삶을 살아갔던 이들의 삶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특징이 바로 패스오버라고 하는 겁니다. 패스오버라고.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환경이 가두지 못한다, 상황이 가두지 못한다, 고난이 가두지 못한다, 시험과 역경과 고난을 넉넉히 이깁니다. 이런 말이에요. 패스오버란 말이 넘어가다는 말이에요. 비껴가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패스오버라는 말이에요. 갈렙과 모세와 아브라함은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때의 고난이, 환난이, 역경이, 풍랑이 그들에게 다가왔지만 고난이 넘어갑니다. 환난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돌파합니다. 이게 바로 청년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나타난 결과였다는 거죠. 저는 우리 영산고의 가족들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패스오버 넘어가버리고, 환난이 찾아와도 패스오버 넘어가버리고,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패스오버 넘어가버리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환경에 갇히지 말고, 상황에 갇히지 말고, 문제에 갇히지 말고, 절망에 갇히지 말고, 여러분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는 청년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집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패스오버했습니다. 애굽 땅에 죽음의 그림자가 다 덮어올 때에 예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집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죽음이 넘어가고, 고난이 넘어가고, 환난이 넘어가고 패스오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청년의 꿈을 가지고, 청년의 생각을 가지고,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산고의 모든 가족들은 바로 청년입니다. 받아합니다. 나는 청년입니다. 나는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청년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일어나라, 너는 청년이니라.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산고의 가족들에게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안수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우리 영산고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묶임 가운데 계십니까? 눌림 가운데 계십니까? 근심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상처 안에 갇혀 계십니까? 실패 안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갇히지 말고 묶이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절망을 딛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슬픔을 딛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에 한 행렬이 다가오는데 상여를 메고 나오는 행렬입니다. 누구의 죽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여의 뒤를 따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행렬의 맨 앞에는 한 여인이 있는데 오열하며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울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여의 행렬은 이 여인의 아들, 이 여인의 독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보시고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절망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가사. 예수님이 어디로 가까이 가십니까? 사람들이 메고 있는 죽은 자의 관에게로 예수님이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거라. 이 청년은 어떤 청년입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죄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앉고, 죽었던 자가 말도 하거늘.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 죽은 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관에 갇혀 있고,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의 관에 갇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기를 잃어버린 채, 소망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영상목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혹시 절망, 슬픔, 두려움, 염려, 불안, 혹시 이런 관에 갇혀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해 주세요. 아멘. 말씀해 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으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무는 곳이 기쁨과 행복이 아닌 저들의 삶이 절망의 그림자가 뒤덮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울지 말라 말씀해 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가정이 살고 심령이 살고 기업이 살고 저들의 사람들이,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청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청년입니다. 영상목교회가 청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청년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일어나라 말씀해 주세요. 절망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슬픔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실패와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절망으로부터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일어나셔야 돼요. 못 일어나고 여전히 절망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절망에서 다리를 빼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다리를 빼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은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여러분,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작은 마을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들어가셨을까? 왜 들어가셨을까? 여러분, 죽음의 간에 갇혀있는 한 청년을 예수님은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절망에 덮여버린 그 가정을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신 겁니다. 안타까워하며 서러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들어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려도 사마리아를 돌아서 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그들은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돼지와 같이 여겼습니다. 이에 시간이 더 많이 걸려도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고 지나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한참 있으니까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목마름을 안고 길을 찾지 못하고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던 한 여인을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의 간에 갇혀버린 한 청년을 만나시고, 절망에 뒤덮여 있는 그 가정을 만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와 사망과 허물에 묶여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아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갇힌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슬픈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가난한 자에게는 부함을 주시려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슬픈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병든 자들에게는 치료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어제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찾아오십니다. 지금 찾아오십니다. 여기에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고 있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고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상한 자를 치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의 심령 속에 만족함의 은혜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영혼들의 심령 속에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로 이 한 시간 채워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한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왜 두려움에 있느냐? 왜 슬픔에 묶여 있느냐? 왜 실패에 묶여 있느냐?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의 편에 있느니라. 나는 내 편이니라.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묶여 계신가요? 눌려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세상의 무거운 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하신가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모든 슬픔을 내려놓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나니 이 한 시간 훌훌 털어버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죽음의 행렬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눈에 한 여인이 보입니다. 행렬맨 앞에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오열하고 있는 한 여인이 보입니다. 이 여인은 아들을 홀로 키우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이었지만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하루를 살아가는 위로였고 인생을 살아가는 꿈이었고 인생을 살아가는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여인에게서부터 갇혀있는 죽음의 관으로 예수님의 시선이 옮겨가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관에 예수님이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표현은요,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는 것은요, 사람들을 경악해 하는 일이었고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었고 예수님의 돌발된 행위였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이 청년은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청년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이 명령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15절에 기록하지요.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앉습니다. 죽었던 자가 말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시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시고,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왜 울었을까요? 왜 안타까워했을까요?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안에 다시 시작됩니다. 예수 안에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무덤을 이기는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을 근심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질병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질병이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케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손 들고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손 안 들면 안 된다니까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답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성경대로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질병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질병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십니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 시간에 나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질병을 고치시는, 질병을 회복해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실패할 수 있지요. 실패할 수 있죠. 실패의 패배감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내일을 향한 꿈을 꺾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무튼 아멘 하신 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신 분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한데요. 아멘 안 한 분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아멘 안 한 분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앉았다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의자만 대피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데요. 아멘 안 한 분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는 절대로 회복과 치유와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그 문제가 변화되어 기쁨이 될 것이고, 실패가 변화되어 성공이 될 것이고, 죽음이 변화되어 생명이 될 것이고.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시원찮은 분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시원찮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에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이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합니까? 어떤 일 때문에 슬퍼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요, 이 슬픔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근심을 기쁨의 화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은요, 이처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려고, 우리의 가난함을 부욕해 하시려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회복해 하시려고,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려고, 우리의 메말라버리고 말라버린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찾아오신 예수님, 청년아 일어나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주여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를 적시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을 적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소원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사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을 때 예수께서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대시면 여러분에게 있는 열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증뱅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때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가 뚜벅뚜벅 걸으며 성전으로 여호와를 찬미하기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가 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올 때는 들것에 실려서 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포기하자, 안 돼, 마귀가 주는 생각에 붙잡혀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어깨춤을 추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갇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갇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죽음의 간에 갇혀 있는 청년과 같이 아무런 생기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기쁨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일까요? 이 청년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신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사망의 죽음의 흑암에 덮여있는 이 땅을 보셨어요. 저 영혼들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하여 저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 저들을 살리시려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왜 하나님께서 영산포 교회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실까? 영산포 교회가 일어나야 이 땅의 여리고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우리가 사는 이 땅 나주, 이 땅 전라남도,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 땅을 살리시고 저 영혼들 살리시려고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갇혀 있어요? 어떤 것에 묶여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보혈이 콸콸콸콸 흘러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절망, 두려움,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입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간뚜껑을 발로 차버리고 절망을 발로 차버리고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전합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저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저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소호흡기를 꽂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숨을 헐떡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호흡기입니다. 생명의 호흡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호흡기가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헐떡거리는 저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호흡기를 딱 갖다 대면 저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9월달부터 여리고 함락작전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제 마음이 바빠지기를 시작했어요. 후반기 여리고 함락작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산포 교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 그냥 버려두지 말고 저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고 산소호흡기, 생명의 산소호흡기,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 많이 건져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청년입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얘기합니다. 노년 아닙니다. 청년입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받아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에서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슬픔에서 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